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외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보다 그 강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말씀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7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연인들과 또 부부의 됨에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1장과 2장에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3장에서는 이 둘이 결혼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4장에서는 신혼의 사랑을 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이 사랑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6장에서는 그 갈등을 이겨내고 또 회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본 7장의 말씀에서는 이 갈등을 극복한 부부가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7장은 갈등은 회복한 사람들의 노래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잘못 읽으면은 굉장히 관능적이고 여인의 몸을 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으로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전혀 이 말씀의 뜻하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회복된 남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아름다워져 가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를 이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났는데 결혼하고 났으니까 너무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또 아무 관심이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결혼했으니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표현하고 더욱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했기 때문에 방심하기가 참 쉽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혼했다면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은 이러한 친밀감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친밀감, 그야말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밀감, 또 내 모든 허물을 드러냈으나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 이것은 부부 외에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의 사랑,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 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부와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순결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후의 삶과 결혼 후의 이 생활은 알질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지 않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들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 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7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1절에서 5절은 이 술람미 여인의 발, 넓적다리,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코, 머리, 머리털까지 이 세세한 모든 것들을 칭찬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라는 것은 결국엔 전신을 뜻하고 있어요. 전신. 이 여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 자체를 칭찬하며 사랑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1절을 살펴보면은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요, 귀한 자의 딸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아온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귀한 자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외면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칭찬함과 동시에 이 여인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상대방도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여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 찾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을 이렇게 상세하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세세하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남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만이 그 여인의 세세한 것을 알 수 있기에, 그 모습을 알 수 있기에 그렇게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 안에서 더욱더 세심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바라보며 관찰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가서에는요, 4장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한번 나옵니다. 신혼일 때 머리에서 발에서 내려오며 7가지를 칭찬하는 4장에서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10가지에 걸쳐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7과 10은 완전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이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10절부터 이 1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7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7장 10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2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2장 6절과 6장 3절에 이어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인데요, 앞에 두 경우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지만 여기서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은 부부관계의 갈등을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방법,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 모습 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마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장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8장 말씀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중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의 말씀은 질투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13장 우리 사랑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한 질투를 하지 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정에서 말하는 이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이 사랑에는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다 할 때의 이 사랑은,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위해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은 너를 위해 질투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온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은 그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는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질투하셨길래 자신의 전부이며 자신의 생명이 그 모든 것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질투하는 그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분명한 선택에 분명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품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질투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생명이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만 그 은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은혜의 손길을 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끊임없는 사랑. 여기서 보면은 그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가진 것 모든 것을
줄지라도 그 사랑과 바꾸려 한다는 것은 그건 멸시를 받을 일이라고, 그만큼 이 사랑은 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한 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절망과 낙담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많은 그 어려움과 유혹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쉬기, 생명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그 이스라엘 그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앞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또한 표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늘 흘러 넘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가득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